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것은 새로운 소망을 심기 위해 뽑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느니라. 그루터기는 나무를 베어진 정말 땅바닥에 거의 땅과 같은 간신히 남아있는 나무의 밑둥만을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무성한 존재는 없어지고 정말 이제 죽은 것 같은, 생명이 꺼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면 그 땅에 새로운 씨를 뿌리고 새로운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뽑으시기도 하신다. 예,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뽑으실 때, 헐 때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우는 일도 쉽지 않고 헐고 뽑는 일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헐고 뽑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우실 때 사용되는 사람들은 힘이 들더라도 그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기쁨, 결과를 경험하는 행복한 쓰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무실 때, 뽑으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물고 뽑으실 때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뽑는 아픈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소망을 가지고 사용하심을 제가 느낍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이 악해진다 하더라도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해도 그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을 위한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을 피우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경적 믿음이 혼란해지는 시대입니다. 악이 성하는 것,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아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오늘 5절에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 바룩에게, 예레미야에게,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얼핏 한글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언약인지 사실은 구별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번역이 사실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약속을 하시는데 너를 위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한 큰일, 너 인간의 눈으로 너를 위한 큰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안락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이죠. 내가 하는 방법대로 내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찾지 말아라. 그럼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여기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룩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룩과 예레미야가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명예를 얻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조차 하나님 뜻에 합당하는 마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 삶으로 하나님이 뽑으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거죠.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 그랬고 바룩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재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공고해서 이집트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 권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신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뿌리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시니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전에 번역된 한글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예전 번역이 사실은 조금 더 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5절 전체를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제약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약속해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얻는 것은 생명을 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혼란할 때, 믿음의 혼란일 때 믿음을 버린다고 해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뽑으실 때는 세상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피한다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끝까지 지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뿐이 아닙니다. 심판때 새 생명으로 우리를 바룩을 예레미야처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요동쳐서 세상 끝날 날에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믿음의 사람,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백성의 생명 얻기를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승전의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기쁨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할 때 그 악의 대상을 누구로 보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이 악하다는 기준의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고 성경이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악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의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악의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 말씀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 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것 탐욕에 똑같이 물들어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 받고 병 고침을 받는 곳의 목적이 교회의 은혜라면 그것은 우상의 신당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질문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서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화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악하다고 말씀하죠. 허무시고 뽑으시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지 못한 우리의 탐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뽑아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악이요 세상의 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심령에 심어진 악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뽑아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송두리째 뽑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교회가 빛을 잃었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이 시대, 우리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선한 책임, 복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뽑히는 아픔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신실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